예, 오늘은 우리가 복음 편지 가운데 6번째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예. 이 변함이라는 것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의 어떤 보이는 육적인 모든 육적인 삶들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부터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근데 뭔가 우리는 급한 마음, 우리의 어떤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나의 어떤 삶의 현장과 나의 어떤 그런 삶에서 변화되지, 구원받았는데 뭔가 아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아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구원받을 때와 구원받지 않을 때가 동일한 똑같은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거기서 불신앙이 오고 그 불신앙 때문에 또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어떤 그런 인생이 가장 어떻게 해요? 행복한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 가장 완전한 그런 삶을 누리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완전히 어떻게 사단이 와가지고 깨버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의 인간의 삶은요, 늘 뭔가 부족한 우리의 어떤 삶이고 그 부족함 때문에 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우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삶을 거기에다가 많은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을 거기에다가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거기서 뭔가를 얻었고 뭔가 붙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만족함이 있고 행복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잡으면 잡을수록 뭔가 더 허전한 것이고 뭔가 더 공허한 것이고 뭔가 만족함이 없는, 그래서 끊임없는 그런 공허함, 끊임없는 부족함, 끊임없는 그런 허전함,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영원히 우리가 나올 수 없고 영원히 여기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과 아무 관계없는, 이제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어떤 그러한 삶은 지금의 나의 삶은요, 나의 모습은 아직 재성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과 이 껍데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환경을 보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를 못해요.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있고 늘 그 속에 있다 보니까는 때로는 계속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바로 자꾸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이 불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하나님 나 응답해 주시는가? 자꾸 그런 어떤 의심, 그런 불신앙, 그런 것에 계속 어떻게 해요?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이제 불신앙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불신앙이 이제 더 깊어지게 되면 내 열심으로 뭔가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삶으로다가 전락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데, 자, 구원 받으면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적인 육신의 어떤 그런 결과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준 거고 하나님 나의 구원을 못 받은 거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왜 없는가? 왜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요, 구원관이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기독교도 하나의 어떻게 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각, 종교적인 어떤 관점, 종교적인 그 기준, 그거를 보게 되면요, 자꾸 우리는 율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행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열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종교는요 다 열심이에요. 나의 의, 나의 선행, 나의 열심, 나의 헌신, 그거에서, 그래서 그 열심, 그 노력에 의해서 하늘을 감동해야만이, 그러면은 네가 잘 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내 헌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교적인 것으로다가 생각하고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우리의 행위,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만 오면 돼. 교회만 오면 돼.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교회라는 이 예배당 안이 뭔가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어떤 그러한 이 안에만 들어오면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노아 때는 방주 안에 들으면 다 구원받았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백날 우리가 등록해 있고 이름이 올려져 있어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받은 거에 대한 고백, 그거에 대한 것이 전혀 없,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다가 후대까지 어떻게 이름을 등록해 놓고 아무리 많은 교회에 자기 이름을 등록해 놓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던 단절됐던 이 문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코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는 절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하게 되면 자꾸 우리는 뭘로 다 빠지냐? 자꾸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었으면요, 얼마나 특출렸으면은 율법 그가 어떻게 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고, 그래서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흠 있는 자라 그냥 가차없이 그냥 정지해버리는,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게 나의 열심이 징계되어져 가게 되면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념, 나의 신념이나 어떻게 해요? 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신념이라는 건 내 어떤 그런 중심을 얘기하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얘기해요. 아, 그래, 내가 이것을 하면 꼭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철학이라는 거. 철학도 마찬가지로 내가 우주를 알고 나를 깊이 알면은 구원이 뭔지를 알게 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그럼 나는 우주를 초월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또한 이 철학을 깊이 알고 나를 깊이 알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내 구속받지 않아. 이런 것들이 바로 철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전을 외우는 거. 여러분, 특히 불교에서는 경전을 많이 외우죠. 다른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뭐 경전을 많이 외우고, 타 종교에서 사실 경전들을 많이 외웁니다. 왜냐? 그 경전을 외우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 그런 것도 자기 마음 자꾸 비우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자꾸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워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허전하고, 늘 공허하고, 늘 어떻게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자리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늘 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은,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의 걱정, 근심이 없게 되는 것이고,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것이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관이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관을 갖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요. 그럼 구원의 상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구원의 상태가 무엇이냐? 첫 번째요, 내적 상태가 변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상태는 바로 내적인 상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는 영적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가 삶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보는 것들이 변하고, 듣는 것들이 변하고, 세상이 분별되어지는 거는요,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변할 때,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다르게 보여지고 분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계속 나는 분별한다, 나는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마귀에게 다 속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다 속는 것이고, 내 육신의 그런 기준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고 그 흐름에 내가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그런 분별력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첫 번째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적인 상태, 바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작은 우주에서 보면 우리는요, 먼지 같은 존재, 보이지도 않아요. 이 작은 존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셔, 내 안에 가셔서 나를 어떻게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은요,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요, 바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한번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요,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하는 얘기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있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믿음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가는 것이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기준, 내 생각을 자꾸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걱정, 의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그냥 주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오늘 보면 말씀처럼 2장 10절로 14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두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그 은혜를 누릴 때, 은혜를 알 때 뭐가 생깁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지요. 늘 불평 원망하는 거죠. 은혜를 알면 감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 계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뭘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갈 길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합력하여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비록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선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그런 은혜의 그런 자리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그 상태에 들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의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그런 행위, 선함 그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락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믿음으로. 착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그래서 놋뱀을 본 사람 믿음으로 놋뱀을 본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상태는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 사단에게 모든 걸 빼앗겼던 거 그다음에 지옥 이 사단에게 사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내가 믿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어질 때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구원의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뭔가 시험을 치거나 뭔가 돈을 갖다 주고 뭐 다시 뭐 우리가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은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호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호적. 우리는 이 땅에 우리 태어나면 다 호적이 다 등록하잖아요. 호적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호적은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영적인 호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 마귀의 자녀에서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8절이 아니라 2절입니다.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17절인가요? 17절. 제의종. 우리가 전에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제의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제의종이 아니라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의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상태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에요. 영혼, 육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음의 상태였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이제 생명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 육이 어떻게 이제 영원한 또 부활의 그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또 우리가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의 육신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은 죽고 썩어질 육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다시 강림하시게 되면 그때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와 이런 축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인도도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것도 이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에는요 에베소서 2장 2절 불순종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불순종 가운데 그 있는 영,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거기에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흑암에 의해서 그 약한 영적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끌려다니고 노예가 되고 거기에 눌려 있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흑암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흑암 속에서 자꾸 눌리게 되고 늘 어떤 불안하고 염려되고 늘 걱정하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늘 걱정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소망조차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같은 거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됐다는 것이에요. 성령 인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변화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건지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실 문제에서 자꾸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예? 우리를 어떻게 가십니까? 성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성화시켜. 그래서 성화시켜 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는 멸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한 멸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어떻게 우리를 꽉 묶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줄로 우리를 똘똘 어떻게 묶고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멸망해야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러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갈 때 우리의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과 그런 응답들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체험이 안 되지니까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쏟고 그 문제 앞에 자꾸 섰고 거기에 넘어지고 그래서 자꾸 불신앙하고 자꾸 갈등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단도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며 현장에서 정말 정복자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